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은 돌이킬 때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와야 될 사람이 왔네요. 꼭 와야 될 사람인데 보이지 않으면 좀 궁금해하고요. 꼭 와야 될 사람이죠 다. 근데 안 올 사람 같은데 오면은요 눈이 둥그레져요. 왔네 이렇게 되고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 시작. 감사한 것은 이제 한나 이 초점에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오늘 본문의 초점을 이렇게 좀 옮겨보면은 엘리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렇다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응당 엘리 제사장이어야 맞는데, 근데 사무엘상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주인공임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사실상 엑스트라의 역할을 뿐이 감당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은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양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저절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무서운 진리가 뭐냐면은 직분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저울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분은 엘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그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직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건데 그 직분을 자기 수준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을 겪게 된다. 저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후퇴하고 퇴보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은근히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모습을 더욱
한번 깊이 살펴보니까 사무엘상은 엘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어요.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늙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는 모습,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둔감 상태가 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둔감한 영적인 상태가 올 때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잠이 많이 오고. 이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응?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기도하고 있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진짜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와요.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입술만 간신히 달싹이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아침부터 술 드시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파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줘야 될 그때 그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당시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상을 설명한 다음 바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미 지도자로서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그러나 이런 무기력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재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네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숨지기 직전까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엘리 제사장은 무기력하게 자리에 누워있을 뿐이었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기력한 엘리의 모습을 몇 가지 더 볼 수가 있는데 하루는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안 불렀다. 이런 일이 계속 3번의 연거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엘리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 사실에 유념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고 그랬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깨달았는데 회개의 자리까지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았는데 돌이키는 자리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깨달았는데, 그죠? 깨달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멈춰요. 아는 건 다 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면요, 깨달는 건 다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는 사람 없어요. 다 깨달아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러 사람 보세요. 다 얼굴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그 사람이 못 깨달아서 거기 앉아 있어요? 다 깨달습니다. 응? 엘리 제사장 뭐라고 얘기해요? 깨달았어요. 응?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거로 머물러 버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 제사장의 영은 이미 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 깨달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깨달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움직입니다. 깨달고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움직여 보니까 우리에 갇혀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움직여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 엘리 제사장의 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 기능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영이 다 죽어도요 말씀으로 가리키는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무능한 자리에 빠진 이후에도 사무엘을 잘 지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거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장 좋은 정답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영이 죽으면 한 가지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고 행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깨달는 건 누구나 다 깨달아요. 근데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못 갑니다.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못 나오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이. 그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뭐에 초점 맞춰 살아갑니까? 세상에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것만 초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마지막에 가봐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내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12절 13절 14절이 그건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1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를 키워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결정합니다. 이미 자라가면서 결정이 다 돼 있어요. 부모들이 해야 될 권리가 있고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늘상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집에 와서 다 풀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권면하는 거 없어요. 갈 때도 기도해주고 만나도 기도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 아들도 잘못 산 거예요. 지금에 와서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자녀들도 똑바로 합니다. 뭘 보고? 그 본을 보고.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지. 인식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집사, 권사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집사, 권사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으로 그럽니다. 엄마나 바로 하세요. 전 바로 할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여기에 멈춰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없고 그러면은요 아이들 실망합니다. 그 아이들 실망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오면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갈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갈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럼 그 아이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뭐 아빠가 기도하든지 엄마가 기도하든지 돌아가면서 기도하든지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뭐 큰 금은보화는 못 줄지언정 그거 못해요. 이때까지 배우고 터득하고 익히고 움직인 거 이거 하나 못하냔 말이에요. 응? 엘리 제사장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망한 겁니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응? 우리 어느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아들놈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주일날 되면은 일해서 이제 돈 벌어다 주는 거로다가 사는데 말을 못 한대요. 아니 두드러 패서라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지 그러면 돼요. 다 컸는데 안 돼요. 어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어렸을 때 잡아야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한테 제대로 보이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생활의 본이 되면은 자녀들은 반드시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집사님이에요. 여기서는 권사님이에요.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아글아글 고지를 합니다. 애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주영이만 하더라도 그래요. 주영이만 하더라도 물으면요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놈이 내가 가끔 그래요. 아주 무의식 속에 있으면서도 야 신주영 그러면 웬만한 애들 같으면 네 이러고 대답합니다. 지 이름 나오니까. 신주영 그러면 자기는 신씨 아니라는 거예요. 김씨라는 거예요. 응? 그러다 김주영 그러면 네 이래 대답해요. 저번에도 지나가다가 야 신주영 그러니까 애들 못 따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와갖고 김주영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뭔 소리인지 애들이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어떤 감을 잡고 얘기하는지 애들이 벌써 이게 다 알아요. 7, 8살인데 다 알아요. 깨달는 것만 아니라니까요. 깨닫고 돌이킨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깨달은 것 갖고 사는데 아이들은 깨달은 걸 가지고 돌이킨 삶을 삽니다. 말씀 듣고 맨날 맞아 좋아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이 바로 뭐 할 때라고요?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일어날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6절, 17절, 18절이 그겁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내가 무엇을 날 청하노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러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옆에 사람하고 영이 죽으면 한 가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날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반응하는 엘리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 보면은 사무엘상 2장 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같이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은 잘 봐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우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 눈이 감겨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일은,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는 엘리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있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내게는 엘리와 같은 둔감함이 없는가? 있겠죠.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 왔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자신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온 것만 기뻐서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이것만 애쓰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선, 기도하는 우선, 예배 드리는 우선, 이게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걱정이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자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오면 예배를 탁 드리면요, 애들이 감동, 저는 그 상상해보면 애들이 감동 자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업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야, 내가 기도했는데. 걔들이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애들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엄마가 똑바로 살아, 아빠가 똑바로 살아, 기도하고 예배드려. 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야. 아, 내 기도가 응답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또 가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을까요? 응?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기능만 살아있는 지금의 이 시대, 이렇게 우리 모두 엘리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이 맑아져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정도로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해요. 그대로. 진짜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십자가의 본질. 요즘 애들 지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짜증내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쟤들 보릿고개 없는 얘기하면은요, 보릿고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라면 먹으면 되지. 머리가 뻥 터져요. 밥 없다니까 국수 먹으면 된대요. 이 정신 나간 애들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보세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연탄 떼는 사람들이 있고, 연탄 가스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3끼 아니라 2끼 먹고 1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삽니다. 10,000원. 한 달 생활이 10,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시내에서 사는 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살아요. 10만 원, 12만 원 갖고 한 달. 응? 어떤 사람 마냥 선조비는 20만 원 보내주고 지 아들한테는 40만 원씩 용돈 주는 거예요. 선조비는 20만 원이에요. 아들한테는 4, 50만 원씩 줘요. 참, 답이 없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애들이. 직장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직장, 사회적인 면에서, 내가 움직이는 면에서 힘들지 않고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지 않고 하는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죽으면 된다. 힘들지 않아요. 응?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깨달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회개한 자리까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조명하는 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그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부서지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잘못된 데 가든지 신경 쓸 일이 없죠.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 관계가 있잖아요. 큰 선생님교회 목사로서,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등록된 성도로서. 그러니까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이 만약에 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내려서 안 봐 죽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알거든요. 부딪혔어요. 싸워요. 돼지게 맞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아니요. 내가 뚜드러 왔더라도 쫓아가서 말려주고 패고 일단 정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일단. 왜? 담임 목사니까. 일단 가서 말려놓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왜? 관계가 있으니까. 응? 제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 바깥에서 보면 도망가요? 숨어요? 아니면 떳떳하게 나타나요? 응?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삽시다. 응? 힘든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상사한테 눌리지 혼나지.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으면요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음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벨소리 다 듣고 그러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결과가 어떻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요 돕는 손길이 일어나요.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움직여가요. 그거를 100% 그럽니까? 50%는 그렇게 되고 50%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는 거예요. 아,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공부시켰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밥을 나를 먹였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돈 벌어서 나한테 이렇게 옷도 사주고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야 철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래가 부모한테 효하는 게 그거에 다른 거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게 부모한테 효하는 거지. 응?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모님한테 돈을 달래다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돈 안 주니까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팼대요. 부모 두드려 팰 놈들 있나 봐봐 여기. 안 그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아야 돼요. 여기서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지 말고요. 우리 여전도한테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반만 남편들 헌태 하면은 남편들이 여러분 업어주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아마. 나 목사님한테 하는 거 50%만 해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응? 이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목사님한테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쏘가지 부르지 말고 됐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한테 대하는 거 50%만 하더라도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여러분 살아요. 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보고 일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괜히 시켜요? 어지르고 나면 청소해라. 요즘은요 뚝 쳐다보고 이렇게 지저분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지들이 쓰레받기 갔다가 이거 빗자루 갔다가 다 얼기설기 쓸어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밀 때 큰 거 갖다 밀고 돌아다녀요. 말 안 해요. 요즘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눈치가 300단이에요 300단. 한 놈은 쓰레받기 가지러 가고 한 놈은 빗자루 가지러 가고 한 놈은 걸레 가지러 가고 한 놈은 채주워서 챙기고. 주일학교 애들이 잘해건 못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인식이 백힌다는 거, 청소라는 인식이 백히고 자기가 어지른 걸 자기가 치울 수 있는 이 생각이 백힌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혼내고 안 혼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하면은 커서도 할 거 아니에요. 커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사자장을 통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주받은 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깨달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때, 그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면 나를 바라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감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